2025년 10월 2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벌써 이제 한 자릿수 기온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판코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이제 잘 이제 먹으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가족끼리 행궁에 있는 이제 산책길에 가서 잠시 이제 걷다가 이제 돌아왔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얼마나 차갑게 부는지 그냥 금세 저희가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딸이 이제 거기서 찬바람 맞은 게 조금 이제 안 좋았었나 봐요. 감기가 이제 저한테도 옮고 거기서 이제 찬바람 맞고도 해서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성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감기 기운 또 있으시다면 얼른 나으시고 또 이런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 하나님께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모습과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함께 동참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는데요. 나머지 백성들과 또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수리되고 깨끗하게 정화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를 올려드리자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 번째 달 14일에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율법에 언급된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월절을 1월이 아닌 2월에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으니 방백들과 예루살렘과 회중과 의논해서 둘째 달 6월절에 지키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왕과 회중이 이 일을 다 좋게 여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동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우상을 섬기던 모습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 보았으니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를 비웃었던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보발꾼은 왕의 이 특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받은 이 특사들이 부지런하게 각 마을을, 각 성읍을 돌면서 이 왕의 명령을 전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받은 특사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이 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읍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들을 환영하고 또 순종하고 뭐 잘 들어주기는커녕 외면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기 일쑤였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하여 왕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랑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복음 전파를 행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노방 전도를 하거나 학교나 학원 앞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인 인식이 교회가 하는 일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 배려와 노련한 방법을 써야 되는,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령을 쉴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개발하고 발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공장소에서 직접적인 전도 방법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처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복음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도 귀한 이 넓은 장이 열리게 된 것이잖아요. 이단들은 벌써 이 방법의 효용성과 폭발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서 수년 전부터 공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를 운영하고 네이버에 댓글을 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들이 심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러한 일들이 좀 덜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지금 이단들이 몰라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과 5년, 길게 보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자신들의 성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 내에 자라는 그 2세들, 3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는 때가 되면 이를 이제 함께 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기존 교단과 이단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준비하고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코로나 때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그 일들이 큰 교훈이 되었음에도 그나마 그때 해보려고 했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은 또 다 없어져 버리고 예전에 해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가장 귀한 가치를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특사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싸우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조롱하고 비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미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권면을 왕의 특사들이 보냈음에도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조롱과 비웃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고집, 이러한 모습들을 꺾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일부의 사람들,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만과 고집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신 이 사랑의 권면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 이제 몇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특사들을 다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그와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바라며 그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일 보실 내용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이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실패를 겪으실 때, 고난을 당할 때,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유월절을,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다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비웃고 조롱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잊지 않고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상처와 아픈 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